우리 교회 집사님 손녀가 한 명 있는데 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왔습니다. 이 아이가 4살이 되지 않았는데 이제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 때 엄마가 헌금을 가르치는 이제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엄마가 이제 아이의 지갑에서 자, 이렇게 헌금을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네 용돈 지갑에서 헌금을 이렇게 할게 그랬더니 아이가 엄마에게 하는 말이 이랬다고 합니다. Mommy, not too much. 엄마, 많이 하면 안 돼.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4살이 안 됐는데 이 아이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런 말이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까닭은 그 마음이 순수하기 때문이잖아요. 진실하게 말하기 때문에. 아이의 이런 말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을 어둡게 하는 말들도 참 많죠. 소설가 김훈씨가 세바시라고 하는 강연에 나와서 이제 강연을 하는데 이런 내용으로 합니다. 광화문에 가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는데 거기에 상대편들을 비난하는 저주의 말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분 이제 소설가니까 단어에 대해서, 언어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거칠잖아요. 그리고 아주 이렇게 정말 상대방을 철저하게 비난하는 그러한 가혹한 말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난무하는 비난과 저주의 말들을 보면서 이 나라가 큰일 났구나, 이 나라에 희망이 없구나,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현수막을 보는데 현수막 밑에 남녀가, 청춘 남녀가 있는데 현수막에 보통 횡단보도 같은 데 많이 걸려 있잖아요. 그 횡단보도의 신호를 대기하고 있는데 그 짧은 시간을 못 참아서 현수막 저주의 말들이 잔뜩 써 있는 그 밑에서 입을 맞추고 있더래요. 근데 자기는 거기에서 나라의 희망을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떤 젊은이의 생명의 언어를 그 몸짓에서 본 거죠. 저는 그 강연을 들으면서 얼마나 희망을 찾고 싶어하는 그러한 한 한국 사회의 지도자의 열망, 그런 거를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요즘 우리 사회에서 오고 가는 말들을 보면 참 거칩니다. 그리고 사나워요. 그런데 이것보다도 또 더 심각하게 느껴지는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원망의 말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라고 하면은 이 나라를 책임지면서 백성들을 섬기고 이끌어가야 된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너희 책임들이야, 이렇게 원망을 하고 탓을 하는 말들이 여야 가릴 것 없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원망의 말 하기는 쉬워요. 오늘 말씀들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의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를 원망합니다. 그러나 원망의 말 하기는 쉽지만 이거는 내 책임이요, 내가 감당하겠어, 그리고 그 일에 뛰어들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거친 말이 난무하는 세상, 또 원망하는 말이 정말 많이 오고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들은 어떤 믿음의 말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 잘 알고 계시지만 이게 위치가 어디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남쪽 지방에서 지금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갖고 지금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정탐꾼을 12명을 파송해서 그렇게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나서 이렇게 보고하는 장면이거든요. 근데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발각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도시들이 이렇게 하나의 완성된 국가 체계가 아니라 이게 도시국가들로 30개 이상이 되는 도시국가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한 거다라고 하는 거 볼 수 있죠.
근데 이 정탐했던 12명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12지파에서 한 명씩 뽑혔는데 12지파의 최고 우두머리라고 하기보다는 젊은 차세대 지도자라고 봐야 되겠죠. 민수기 1장에 그 지파의 우두머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정탐꾼들은 그들하고 이름이 다릅니다. 나중에 이제 이 정탐을 하고 나서 40년이 훨씬 지난 후에 갈렙이 자기가 몇 살이라고 고백하냐면 여호수아서에 가보면 85세라고 고백을 해요. 그러니까 갈렙은 적어도 한 40 전후의 나이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탐꾼들은 30, 40 세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각 지파에서 가장 용기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몸도 빠르고 이러한 최고의 지도자를 뽑아가지고 이 정탐을 하고 40일 만에 돌아온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보고를 하는데 그 보고의 내용이 정말 그 땅은 어떤 땅이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이 정탐을 한 시청각 재료들을 가져오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막 이런 것들을 가져옵니다. 근데 포도송이가 얼마나 무성한지 그냥 들고 올 수 있는 정도가 아니어서 포도송이를 이 막대기에 끼워 가지고 두 사람이 이고 왔다, 메고 왔다 이런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아마 거봉 중에서도 가장 큰 거봉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죠. 한번 가서 먹어보고 싶을 정도로 막 그렇게 풍성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거를 가지고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와가지고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 민수기 13장 27절, 28절 보실까요? 민수기 13장 27절 보면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 첫 번째 단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13장 28절 그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여기에 있는 포도라든가 석류라든가 무화과라든가 이런 거는 대단합니다. 그러나 그 땅은 못 차지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은 주민들이 장대하고 성은 크고 견고하고 더군다나 거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못 차지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펄쩍 뜁니다.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들이 한술 더 뜹니다. 아니다. 거기는 견고하고 강건하고 너무나 대단한 땅이어서 그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라는 거예요. 그 땅은 비옥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차지하면서 주민들을 다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러한 그 땅이고 뭐라고 그러냐면 뒤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악평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악하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못 차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까지 말합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서면 메뚜기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산성과 거인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라고 이렇게 악평을 하면서 못 차지한다고 말을 하니까 그날 밤에 백성들이 다 대성통곡하는 장면이 14장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14장의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원망의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의 고백을 하죠. 아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런데 10명은 아니다. 그 땅은 주민들을 삼키는 땅이고 그 땅에 가면 우리는 다 메뚜기와 같아서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사람들과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서 먼저 비교해 볼 것은 어디가 더 많은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릴 때 그 말씀이 뿌려져 가지고 결실하는 것에 대한 비유를 하시는데 이 몇 대 몇이라고 말합니까? 농부가 가지고 씨를 뿌렸는데
하나는 길가, 하나는 돌짝밭, 하나는 가시떨기밭,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옥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실을 거두는 것은 옥토밖에 없어요. 반면에 이 길가나 가시떨기나 이 돌짝밭, 여기서는 이 곡식을 거두지를 못하죠. 예수님께서 숫자적으로 비유하려고 말씀하신 건 아니지만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똑같이 뿌려져도 옥토와 같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땅보다 그렇지 못한 땅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억지로 비유를 말하자면 3대 1이라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그 땅을 악평하면서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까라고 말하는 사람 몇 명이었습니까? 10명. 아니다,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 몇 명인가? 2명이라는 거예요. 비율로 억지로 말하자면 5대 1입니다.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게 평가하는 사람이 나쁘게 평가하는 사람보다 월등하게 적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보다 눈에 보이는 대로 불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월등하게 많다, 이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면서 악평을 하고 원망을 하고 남의 탓을 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이러한 것을 거슬러 갈 수 있는 소수가 되기를 다짐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창조적 소수가 됩시다. 그냥 부정적으로 후루룩 끌려가면서 상대방들 미워하고 그러나 악한 말을 하면 확 환호하고 이런 거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평의 말들을 따라가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농담을 할 때도 좀 긍정적인 농담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농담,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예, 이렇게 쭉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보니까 아무튼 부정적인 말은 여러 번 생각하고 겨우 한번 할까 말까 해야지 아무튼 도움이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공지영 씨라고 하는 작가가 이 책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이 파리에 가가지고 대학교 친구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이제 옛날에 학교를 같이 다녔던 남학생, 지금은 이제 다 뭐 유부남이 됐고 유부녀가 됐죠. 근데 이제 반가우니까 동창을 연락해가지고 파리의 어떤 광장에서 만나게 되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뭐 10수년 만인가 20수년 만인가 아무튼 만나게 되었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운 마음으로 탁 만나가지고 갔는데 그 같이 다녔던 그 남학생, 이제는 중년의 남자가 됐는데 첫 번째 하는 말이, 야, 너도 많이 늙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 파리 광장에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하는 첫 번째 말이 과연 이 말일까? 그걸 이제 씁쓸하고만 이런 마음으로 쓴 거예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오래간만에 만나고 그렇다면 축복의 말과 격려의 말과 이 칭찬의 이런 말을 해야지. 이 부정적인 말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여러분, 농담을 하더라도 좋은 쪽으로 농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이게 덕이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들을 보면 이들은 이제 원망의 말을 하잖아요. 그 불신의 말을 하는데 왜 이들이 원망의 말을 할까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면 14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4장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이들이
원망의 말, 부정의 말, 안 된다는 말, 나아가서는 죽겠다는 말까지 하잖아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 하나님께서 진단을 하시는 거예요. 이들이 뭐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바로 뒤를 이어서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앙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멸시하는 것까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근데 왜 그렇대요?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많은 이적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 나중에 보면 10번의 이적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일으킨 것 플러스 그 이후에 계속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간간히 잊어버리는, 그리고 지금 눈앞에 보이는 거인족과 그 다음에 산성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늘 되새김질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일을 해오셨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속에 계속 되새김질해야 됩니다. 우리는 참 희한하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기억들이 있습니다. 내 삶 속에 역사하신 것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앞에 산성이 보이고 거인이 보이면, 그때 하나님 경험했던 그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눈앞에 이 산성과 거인들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갑자기 흐물흐물해지면서 약해진다. 근데 이 모습을 뭐라고 하냐? 너희들이 나를 지금 멸시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산성이 보이고 거인족이 보일 때, 그러할 때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붙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그걸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어떤 걸 하나 볼 수 있냐면, 왜 이들이 원망과 부정의 말들을 하는가, 이걸 볼 수 있냐면, 제가 볼 땐 이래요. 이들 지금 상대편에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은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땅을 점령한다. 그러면서 나가서 싸우자고 그래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후에 살아간 모습을 보면 어떻게 되어지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 점령 전쟁을 하지 않습니까? 갈렙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갈렙이 나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여러분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여호수아서 한번 가보십시다. 여호수아서 14장. 여호수아서 14장 12절, 구약성경 341페이지인데, 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땅을 점령하는 것을 대분을 받는 그런 장면에서,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산지는 점령하기가 훨씬 어렵거든요. 평지와 다르게.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들이 아직 있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호수아하고 갈렙은 어떤 준비가 되었냐면, 싸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과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주저앉은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주공산과 같이 그냥 주어지는 땅이라면 가가지고 넙죽 차지했을 것입니다. 싸우려고 하는 마음이 없고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저들과 싸우면 죽을 거다. 저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다. 거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끝까지 싸웠고, 갈렙도 85세의 나이에 내가 얼마든지 저들을 무찌를 수 있다. 산지를 나에게 달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는 말 2가지 이유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과 뭐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불신앙, 두 번째는 뭐가 되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자 하는 마음. 반대로 말하면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이 있고, 저들과 싸우겠다고 하는 대가를 지불하자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게 되어질 때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우리 반주자들 또 드러머 다 좀 나와주시고, 우리 이신호 전도사님, 양득범 장로님 한번 나오셔가지고, 양득범 장로님 나오셔서 이신호 전도사님과 같이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이 찬양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양득범 장로님 1년 반 만에 미국에서 이렇게 오시게 되었는데, 이 찬양을 오늘 1부 찬양팀, 2부 찬양팀이 똑같이 부르더라고요. 영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주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반석.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산성이 있을 거예요. 거인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싸우면은 능히 이 산지를 얻게 되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양장로님 올라오셔요. 왜 남의 교회 온 것처럼. 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우리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은 나의 손성, 손을 들고요.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싸움이 두렵지만 막상 달라붙으면요, 싸우려고 작정하면 별거 아닙니다.
두려움이 싸우기 전에 가장 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들고 달라붙으면 이게 별거 아니었구나, 이렇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이스라엘 백성 보세요.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했던 사람,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자기 입의 고백대로 다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들이 보기에 너무나 약하였던 그들의 자녀들은 다 점령해버립니다. 싸우기 전에가 힘든 거지 막상 달라붙으면 별거 아니다. 내 힘으로 달라붙은다면 그 한계가 있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뒤로 물러서시기 말기를 바랍니다. 산성이 있고 거인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서 나는 못한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우리는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러면 정말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듣고 기가 막혀 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내가 두 눈 시퍼렇게 살아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나는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자주 묵상하랍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십시오. 근데 또 한 측면의 하나님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기에는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어떤 하나님이시다?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말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네 입술의 고백을 내가 다 듣고 실수로 한 말이 아니라 네가 결정적인 장면에서 네 온 마음을 실어서 한 말은 내가 듣고 기도와 같이 여기고 그대로 행하는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두려움도 느끼지만 뭘 바라보냐면 희망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삶이 지금 어둡고 칙칙하고 소망이 없는 것 같다 할지라도 내 마음을 실어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약속의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거를 내 입술의 고백과 기도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겠구나. 그러면 이대로 된다. 아멘이십니까? 그게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말씀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내 말이 너희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저쪽 송복초 앞에 있을 때 우리 성도님 한 분이 이제 교회에 나오시기 시작했어요. 근데 교회 근처에서 그 비디오 샵을 하시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교회 근처에 있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오고 가다가 가끔 들러가지고 이제 꼭 믹스 커피를 타주세요. 그분은 갖고 믹스 커피를 먹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 그분이 처음 교회 나왔으니까 목사님, 주보를 보면 다 한 줄씩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시간만 길어요? 다른 거는 짧은데 설교 시간이 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던 재밌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괜찮은데 재밌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요새 비디오 가게는 잘 됩니까?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이거 망할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제가 정색을 하면서 왜 그렇게 말을 하냐. 근데 이제 보면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이제 비디오 샵이 사양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현실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틀린 판단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그 말을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되었냐면 그 가게가 진짜 얼마 안 있어서 문 닫고 사라지셨어요. 그분이 말한 대로 그대로 돼요. 그래서 제가 그분을 생각하면서 목사님, 비디오 샵은 이제 어려워요. 그렇지만 나는 다른 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에게 허락을 받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몸이 아픈데 이제 몸이 아픈 가운데서도 잘 이렇게 건강관리를 잘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선방한다고 할까요? 잘 방어를 하면서 자신의 건강을 이끌어가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이렇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이제 그게 아주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자기는 이제 그런 환상이나 깨달음 그런 걸 얻으셨대요. 뭐냐? 자기에게 이제 어떤 영적 방어막이 있는데, 자기가 부정적인 말을 할 때마다 그 방어막에 금이 가누고 그 틈으로 마귀가 공격하는 그런 환상과 같은 것을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가 입 밖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상당히 일리가 있는 어떤 영적인 통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지금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산성 앞에, 견고한 성읍 앞에 안악 자손과 같은 거인들 앞에서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사업상의 어려운 문제, 투병의 과정, 관계의 어려움, 내 내면의 어려움. 우리가 3040 이렇게 모임을 하면서 우리 형제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목사님 인생이 쉬워요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어려워요. 뭐 3040 형제들만 그러겠어요.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모셔놓고 똑같이 이야기해도 쉽다는 분 별로 없어요. 다 산성이 있고요, 안악자손이 앞에 있습니다. 힘겨운 싸움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원망의 말과 부정의 말을 해서 하나님 마침내는 우리는 다 죽을 것이다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데도 그대로 행하여서 정말 광야에서 쓰러질 것인가? 아니면 인정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믿음의 고백을 해서 그 땅을 점령할 것인가? 여러분,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리라. 여러분, 믿음의 고백, 승리의 고백,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능히 이 땅을 점령한다는 그러한 소망의 고백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한 대로 그대로 되리라. 주님은 놀라운 말씀이셔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주님 자체가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말이라고 하는 자산입니다. 우리 마음, 내 마음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겹고 어려운 세상 살아가면서 원망과 부정의 말, 비판하는 말, 저주의 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말, 소망의 말, 하나님의 약속을, 승리의 약속을 고백으로 하는 이런 말들을 하게 될 때 승리는 우리의 것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가질까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바라보면 이 부정적인 말 참 많았습니다. 원망의 말 많았습니다. 나도 모르게 불평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어느 사이인가 마음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찰 때가 있습니다. 민수기 14장의 말씀 너무나 우리가 잘 알고 외우는 말씀이지만 하나님, 이대로 살지 못합니다. 주여, 믿음의 말, 약속의 말, 희망의 말, 승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적용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한번 고백하고 다짐하는 기도의 시간을 우리 같이 갖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우리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정적인 말, 원망의 말, 하나님이여, 안 된다고 하고 끝났다고 말하는 그러한 부정의 말에 편에 서는 것이 아니라 희망과 약속과 아버지 하나님의 소망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투병하는 지체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사업하고 힘겨운 씨름하는 지체들에게 이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정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해서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 지켜주셔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여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겨운 삶의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산성이 너무나 커 보이고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저 사람은 거인과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차라리 뒤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극한적인 부정의 말들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고 싶지 않지만 내 마음이 그렇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셨던 하나님의 증거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 소망의 고백,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입술의 열매들을 우리 입에서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대로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행하는 역사가 이루어서 승리하게 하시고 산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안악자손을 쫓아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래서 하나님이여 저 땅을,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